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지난 화요일 우리 산돌교회가 속한 전주 노회가 열렸는데 오후 3시에 목사 임직, 목사로 안수받는 안수 예식이 있는데 설교 청탁을 받고 한 달 전에 청탁받고 후배 목사들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로 임직하는 안수받는 그 6분의 목사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예배하면서 설교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보니까 사실은 이 설교는 후배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평생 내 마음속에 목사로서 내 마음속에 간직한 목사는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동시에 내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앞둔 이런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말씀 선포를 마치고 나니까 이건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한 설교이면서 동시에 제가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 산돌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이제 교우들에게 맞춰서 다시 한번 재편해서 한 설교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교회에서 하든 뭐 예식장에서 하든 특별히 예식장에서 할 때는 혼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저 뒤에 사람들은 듣거나 말거나 내가 투명인간 뒤에 사람은 안 봅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놓고 셋이 이렇게 주례를 하거든요. 제가 하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날도 이제 6명의 전도사가 목사를 안수받는데 여기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하객들은 듣거나 말거나 들으면 알아서 은혜 받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앞에 있는 6명에게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 엄정님 집사님 고개 들어요. 고개 드시고 이제 저렇게 있는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이제 이렇게 순서지를 보고 아무개 전도사님 하는 것처럼 엄정님 집사님 일어서 봐요. 나는 힘껏 정성을 다해서 선택해서 불렀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벌써 4월 28일인데 지난번 화요일 같으면 4월 23일까지 제가 그분에게는 지금까지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일독했습니까? 엄집사님 사남매 자녀들 기르느라고 했었는데 이제 벌써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둘이 취업하고 하나는 대학을 다른 데로 가고 하나만 여기서 말 잘 듣는 이쁜 딸만 여기서 제일 다 알아서 잘하는 딸이 있으니까 지금 4월 28일까지 성경 얼만큼 읽어봤어요? 예, 많이 못 읽었대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머뭇. 그 말은 못 읽었다 이 말 아니에요.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목회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냥 안수 받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사세요. 그분은 이제 목사 될 사람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이게 등이 되고 빛이 되지. 소위 방전돼 버리면, 저는 자동차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기름을 넣고 달려가면 이게 스스로 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에 충전했다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전기로 갔다가 또 떨어지면 휘발유로 가고, 휘발유가 떨어지면 급유를 해야 돼요. 주유 연료를 넣어야 또 가면서 충전되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가 엄청 전략이 되더라고 보니까. 마찬가지. 목사만 성경이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으니, 이 말씀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지. 역사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활동.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소위 서기관마다 예수의 제자들 말씀, 새 것과 옛 것을 그 창고에서 잘 꺼내 쓰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물론 그 새 것과 옛 것이 신구약 말씀이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유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자기 사업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될 것인데, 세상에나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그날 23일, 오늘까지만 4월 28일까지 목사 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성경 일독도 안 하고 해갖고 설교하겠냐? 그만둬. 지금 목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 정도도 하기 싫으면 아예 안수 받지 말고 편하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돼서 살아. 다른 일로 돈 벌어서. 목사들 밥 먹고 살기도 어렵다는데 뭐 굳이 목사 되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물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한다는 것은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헛수고요. 왜? 자기 사업에 자기 하는 일에 능숙한 소위 전문가가 되어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지, 자기 하는 일에도 터덕거리고 밥값을 못 하면 그건 부끄러운 직무유기다. 이거 직무유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또 물었어요. 옆에 앉은 것도 복이요. 그 뒤에 김숙희 집사님. 그 복이라니까. 앞에서 일어섰으니까 얼른 일어서야지. 이 센스요. 아, 일어서라는 거 아까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김숙희 집사님. 예. 82년생 김지영이라고는 소설 읽어봤습니까? 예, 안 읽어봤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중에도 몇 명 안 읽었을 거예요. 앉으세요.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대표로 제가 만만하니까 불러본 거예요. 이제 목사들에게는 내가 그랬어요. 82년생 김지영 읽어봤습니까? 안 읽었대. 목사 될 사람 6명 다 안 읽어봤대. 물론 안 읽어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듯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시대.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니까 우산들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일기예보 따라서 우산 들고 나가기도 하고, 날씨에 맞춰서 옷 매무새를 달려잖아요. 추우면 좀 따뜻하게, 덥다 하면 좀 가볍게 입잖아요.
마찬가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 시대를. 82년생 김지영은 우선 제 딸이 82년생일 뿐만 아니라 김지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고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지영이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버지들 지금 기성세대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기성세대 여러 가지 주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보다 우리가 고생 많이 했어. 우리는 보릿고개도 넘기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방 하나에서 형제간들이 이불 하나에 5명씩 덮고 자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소위 말하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도 했는데 너희들은 편하게 밥 먹고 살고 하면서 뭘 그렇게 불평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요새 꼰대라고 그래. 꼰대.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아니고 맥혔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 시대를 알고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물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 우리 젊은이들 30대 후반 이 청춘들이 참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갈등이 참 많구나.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소통하라 이 말이야. 자기 생각 기준 딱 잡아가지고 이대로 해. 이게 옳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저들이 왜 아파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불평하는지 낙심하는지 이걸 알아들으라 이 말이야. 이 소통하라. 우리 주님의 그 성경은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라. 그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요. 그들의 기쁨 왜 기뻐하는지 그들의 아픔 왜 아파하는지 이거 함께 아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기를 분별하듯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세대는 본받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청춘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것에 삶에 무게를 두는지 분별하라. 이거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두고 입술에 두고 잘 활용 선용하는 전문가 되어야 그래야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저들의 아픔에 동참. 요새 하는 말로 소통. 뭐 통해야 말을 하잖아요. 통하지 않고 벽차원 같으면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그 앞에서 말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 알아듣고 말 안 하는 줄 알아. 이게 문제. 우리 목사들이 소위 그날 이제 목사 임직 설교니까 목사에게 영원한 경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뭐 깔뱅이 말했다고도 하고 바르트가 말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뭔 말이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근데 그 목사에게만 필요하겠어요? 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내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 노릇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 노릇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가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의 도구 통로 노릇을 해야 된다. 10여 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고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 3시간씩 부단히 연습해서 10년이 지나면 이게 1만 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00 며칠이지만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년에 1000시간, 10년 되면 1만 시간 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데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열심 내고 뭔가 영혼이 정말 최선을 다하면 앞선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머리 되는 축복. 우리 신명기에 보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 주도할지언정 아래서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직장 분야에서 사업하거나 어떤 분야의 일을 하면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 노릇해야 된다 말이에요. 뒤처지면 터덕거리고 휘둘린다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눈물을 흘릴 때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세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한 갈대로 상한 심령되어서 울고불고 처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나는 그런 어떤 끌린 막대기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기왕이면 동량 준비되어 제목으로 반석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전도해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성경 반복해서 읽다가 그 부분이 읽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지금도 설레요. 언젠가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요약하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아멘. 예,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 속에는 머리알 같고 진흙과 같고 갈대와 같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는,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별로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피땀 눈물 훈련을 잘해서 준비되면 개바, 반석, 동량, 제목,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은 네가 시몬이다마는 장차 앞으로 예수 믿고 믿음의 훈련 잘 받고 경건의 훈련 잘해서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되어라. 주님의 소망사.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그렇게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네가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아직은 제대로 쓸모가 있는 모래알, 그런 어떤 반석이 아니고 모래알 같고 진흙 같지만 예수 잘 믿어서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경건훈련 잘 받아서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되어라. 비전을 주고 축복하시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은 사실은 쭉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2절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 인정받는,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일꾼이 되려면 2장 전체 앞부분에 보면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받는 일에 은혜를 많이 잘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대로 경기하고, 아무리 경기 잘해도 부정 출발하면 실격이잖아요. 레인을 넘어서면 실격이잖아요. 법대로 경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인내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불의를 떠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그릇으로 준비되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주인 대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커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아무리 금은 좋은 재질,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오물로 오염되어 있거나 독이 묻어 있으면 거기 금잔이라고 해서 거기다 커피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 목양실에서 한 석 잔쯤, 2잔에 석 잔 커피를 드립해서 마시는데, 손님이 오시면, 우리 교우들이 오면 드립을 해서 함께 마시고, 제 것은 이제 내가 마시니까 2잔도 그대로 마시지만 반드시 제가 가서 깨끗이 씻어놓고 엎어놨다가 다음 손님 오면 또 드립해 줍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오물로 오염되어 있거나 혹은 독이 묻어 있으면 커피잔으로도 물잔으로 쓰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원총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이래서 안 되겠다, 너는 저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흠과 실수와 문제점, 나와 다른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주님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저희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참 엄청나게 넓어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보답하는 양으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네 마음 좀 넓히고 살아라. 너의 인격의 그릇을 좀 키워라.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라. 그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죄악에 동참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마음을 넓혀라 말이에요. 생각을 키워라 말이에요. 그릇을 키워라 말이에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게 필수.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속 좁은 사람 우리가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서울 살면서 강화도 마리산 등산을, 산이 멋있어서 한 몇 번 가보고, 또 그 지역에 강화도가 볼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보면 밴댕이 횟집이 있다니까. 밴댕이 횟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밴댕이가 많이 잡혀서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밴댕이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운데 갈라놨는데
내장 들어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이래서 밴댕이 속그로구나. 밴댕이. 조그만 밴댕이 냉동 보관해서 가운데를 쪼개놨는데 속이 거의 없어요. 내장 빼낸 흔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마음 좀 넓혀라 말이야. 마음, 생각 좀 넓혀라 말이야. 인격 좀 키워라 말이야.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쫌생이 가지고 어떻게 주님 일을 하겠냐 말이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 좀 넓혀라. 소인배 쫌생이 넘어서 좀 넉넉한 사람, 마음 정신 그릇이 좀 넉넉한 품으로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예요. 얼굴용.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덧붙여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물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주님 가까이 사는 사람, 목사라고 가깝고 장로라고 가깝고 권사라고 가깝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스스로 체크해야 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깝냐. 이것은 뭘로 증거하라고? 관용으로. 네 마음을 좀 넓혀서 너하고 생각,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도 좀 품어주는 것으로 네가 주님과 가까이 살고 지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괴로워서 죽겠는 사람, 이건 스스로 나는 쫌생이다 하면 이거 확실해요. 생각이 좀 달라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그게 관용이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이거. 언제 설교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 고조선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문화 창달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번성기 중에 하나가 세종조라고 하잖아요. 세종조. 지금 우리 보면 국회에서 지금 입법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대체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속이 밴댕이 속이야. 내가 보니까 짓고 나면 마음을 좀 넓혀야지. 어쨌든 집권자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대화도 하고 그래야 돼. 물론 꽉 맥힌 또 한쪽도 문제죠. 근데 세종이 우리 민족 중흥기를 이룩한 아주 중요한 계기는 어쨌든 그 태종이 아버지 태종이 다 악역을 하고 양령을 세자로 세웠다가 아무래도 임금은 양령보다는 셋째 충령이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세자를 폐했어요. 안 돼요. 어떻게 세자를 폐하냐 난리가 났어요. 그때 황이라는 사람이 폐세자를 목숨 걸고 반대를 하니까 삭탈 관직에서 쫓아내고 서인으로 만들고 양반이 아니야 너는 이제 그냥 양민으로 살아. 쫓겨났는데 태종이 아들 세종이 양위를 하고 세종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하, 내가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보니까 폐세자 반대하고 목숨 걸고 주청해서 내가 쫓아냈지만 또 이게 전하가 왕되는 거 반대했지만 그래도 그릇은 황희만한 그릇이 없어. 황희를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 알아본 태종과 자기 왕되는 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추천하고 자기가 봐도 그만한 그릇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복직시켜서 세종조의 황희가 정승,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국무총리 같은 일을 영의정을 18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문화 부흥 융성기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도 마음을 키우면 넓히면
하고 나하고 반대했다고 다 떨어내는 그런 쫌생이 말고 넉넉하게 품어주면 우리 인생도 그런 정상에 서는 거예요. 정상. 우리의 인격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살면 비록 미약했지만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250cc쯤 될 겁니다. 250cc 그릇은 250cc만 담을 수 있어요. 여기다 300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못 담아요. 왜? 이건 250cc 그릇이니까 넘치게 물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크기만큼 그릇을 키워야 은혜도 축복도 능력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인격도 실력도 마음도 믿음까지도 크고 넉넉해야 큰 믿음, 그래야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삶도 진보해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의 연장나를 갈듯이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의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의 연장나를 갈듯이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세워줌으로 나도 우뚝 설 수 있다. 큰 그릇이 깨끗하면 이걸 가리켜서 금상첨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큰 그릇이 깨끗하면 금상첨화요. 큰 그릇이 깨끗하면 금상첨화요. 작은 그릇이 더러우면 설상가상이라. 적어놔요. 적어. 금방 잊어먹으려면 양금주 권사님 적어놔. 이게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이렇게 멋진 말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그릇이 깨끗하면 금상첨화. 금, 비단금 위에 꽃이 얹어졌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작은 그릇이 더러우면 설상가상이라니까. 대부분 그릇이 작으면 또 더러울 수도 있지만 작은 경우는 그나마 그냥 자기 기준으로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금상첨화 인생은 그릇이 크고 깨끗해야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그릇도 크고 깨끗해서 금상첨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 허락된 인생 뭐 사람 따라서 생명의 길이는 다르지만 기왕에 큰 그릇으로 거기에 꽃을 얹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금상첨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들어서 쓰시고자 할 때 큰 그릇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그래서 신실한 인물로 준비되고 큰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한복음 12장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헬라인 몇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도 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직분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아 요거도 먹는다. 요거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큰 집이다. 물론 교회 큰 집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 온갖 질서, 조화, 사건, 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마땅히 청기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도 분별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산들교회 목사 위임 받을 때 작년에 97세일기로 하늘나라 가신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신학교 갈 때 추천도 해주신 분에게 산들교회 목사 위임 받습니다 하고 알려드렸더니 그 양반이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상가라. 이 말씀을 그 떨리는 손으로 적어가지고 보내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책상 밑에 넣어놓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봐요. 날마다 읽는 거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것과 같은 세상이니 때로 지혜롭게, 때로 순결하게, 때로 상가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 이렇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이라고 그만할 것도 없어요. 깨끗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소위 금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요. 제역으로 말하자면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우니 오염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니 목매달아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나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부끄러운 인생, 금그릇이 문제가 아니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놔두고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 활동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 인격의 그릇을 키우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사온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상가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인 되신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그릇들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